요한일서가 구약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 신약성경 394페이지요. 394페이지 맞죠?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서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래요? 구원받은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이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아들은 누구를 말해요? 아들 낳은 자? 그게 아니고 내가 아들 낳냐 딸 낳냐 이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여기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자, 아들이 있어 없어요? 아들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누구? 아들이 누구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들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떠나지 않아요. 자, 예수 믿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걸 믿으세요? 예.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 영으로 계신 그분하고 계속 교제를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이게 이 다음 주에는 미리 이번 주에 나눠줄 거예요. 한 장씩 나눠줄 건데, 자 거기 보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이걸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묵상하기 영생은 누가 줍니까? 영생은 누가 줘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해가 됐어요? 못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있다는 거. 증거. 구원받은 증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진짜 구원받으셨어요? 몰라. 제가 노인들한테 계속 질문해 보거든요.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으면 모른대요. 확실하게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체킹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킹을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담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체킹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를 그 사람이 본인이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증거는 이것이니 했어요. 증거가 뭔지 한번 볼까요? 그 1번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이 확실한 증거가 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거.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저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 다음에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 성경을 보면 아, 내가 그래서 이 구원받았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내가 지금 청라 내가 일동의 주민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뭘 보고 증명해? 동사무소 가서 그 딱 떼보면 청라 일동 주민으로 딱 나와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번 투표하러 갈 때도 청라 일동 거기 몇 투표소로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글로 가니까 그 내가 딱 갖다 대니까 내가 3945번 딱 떼니까 딱 사인하셔요. 그리고 투표 딱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그냥 가서 내가 아무 데나 가가지고 나 여기 주민이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아,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아,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강의하는 걸 다 듣고서도 아직도 나는 김감인가 김씨인지 민씨인지 잘 모른다는 사람은 찾아와요. 내가 확실하게 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해. 생명. 이 생명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3번,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사야 59장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자, 사람이 이 그림에 보니까 이쪽에 사람 있잖아요. 이쪽 하나님께로 건너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가요? 지금 큰 당 떨어져가 있는데 그 뭐예요? 죄. 나와 너 사이에 큰 이렇게 이런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 거예요. 여기 죄가 하나님께로 못 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놨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나와 너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내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4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헛됩니까? 에베소 2장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여기 그림에서 여기서 사람이 이쪽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죄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선행으로 내가 선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겠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종교. 그저 아무나 믿으면 되지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종교로 가려고 그러지만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도적. 나는 그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가요? 못 가?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여기
사람이 여기 보니까 그 이쪽에 하나님께로 건너갔어요. 뭘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걸 갖다 놓고 그림으로 우리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확신을 갖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참석하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건너갈 수 있는 건 오직 이 브리지가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브리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죄의 구렁텅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가 진실로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언제 얻었어요? 내가 과거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앞으로 미래에 심판이 있어 없어요? 우리는 심판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내 위치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늘 내 머리 위에 진노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과거에 뭐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현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미래는 심판이 없고, 과거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나는 이제 내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내 팔자가 바꿔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는 것마다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과정을 주신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조금도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정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건 내 마음문을 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 두드려요. 놓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 같으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도 잘 안 열어주면 문을 발길로 차는 거예요. 문을 잡아 뜯을 것처럼 큰 사고를 겪게 하더라도 만문이 열게 만들어요. 기어이 하나님께서 만문을 열게 만들어요. 문을 열면 주님이 그럴 때 내가 영접해야 돼요. 어서 오세요.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만문을 여니까 내 안에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내 호주가, 전에는 내 이름 김성환이가 내 호주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람 주인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하고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 권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오른손으로. 이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도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가 손잡고 걸어가도 애들은 돌뿌리 차도 안 자빠져요. 왜? 부모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자빠질 것처럼 안 자빠져. 왜? 엄마가 딱 붙잡고 있고 아빠가 잡고 있으면 안 넘어져요. 그런데 혹시 엄마가 잡고 아빠는 잡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손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손잡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를 손잡고 있어요.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여기 그렇게 말씀해놨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절대로 나를 빼앗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포기하도록 못 만들어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나를 빼앗아가요? 절대로 못 뺏어가요. 그러므로 내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 5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 옛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심령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다음 중 당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변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거기 체크 한번 해봐요. 자기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적 평안이 있다. 그러면 O. 평안이 없을 때가 더 많다. X.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전에는 이런 거는 죄로도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죄로 여기고 유행가 불러도 이거 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작은 죄도 막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런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으면 O. 나는 유행가 불러도 주일날 빠져도 아무 감각도 없다. 그러면 X. 죄로부터 승리. 전에는 내가 이런 걸 잘 못 이겼는데 이런 건 이제 넉넉하게 내가 죄를 이긴다. 그러면 O. 내가 여전히 죄에 자빠지고 죄에 넘어지고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면 X. 내가 구원받았는데 교회 다니고 나도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O. 여전히 성경 읽은 마음도 없고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X. 태도의 변화. 예수 믿고 난 태도가 좀 달라졌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 전에는 내가 절대로 용서가 안 됐는데 이제는 내가 용서할 마음도 생겨졌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전에는 아무 인간에도 관심이 없었어. 교회에 어떤 인간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 O. 자, 아주 거기 냉철하게 자기 너무 후한 점수 줘가지고 그냥 그렇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O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옆 사람 서로 네 사람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 앉아요. 보고 앉아가 서로 얘기해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여기 그 내적 평안부터 하면 서로 묻고 한번 얘기해봐요. 두 사람만 할까? 두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얘기해봐요. 그 자기가 이렇게 한 거 내가 이제 대충 설명해줬잖아요. 나는 여전히 내적 평안이 없다.
그러면 X,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 O, 그런 거 서로 얘기해 봐요. 너무 가까이 붙지 앉지 말고 좀 떨어져요. 왜? 코씨가 무서워서 그래. 서로 한번 거기 물어보고 서로 질문해 봐요. 그거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그거 갖다 뭐딴 얘기 하라는 얘기. 나 요즘 돈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의 동기잖아요. 거기에서 적어도 그 O가 3개 이상 돼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3개, 4개 이상 돼야. 고단한 집사님 어떻게? 아, 그래요. 어. 네. 좋아요. 냉철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해보고, O가 X가 많다는 사람은 아직도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자, 내적인 평안.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참 마음이 평안하다. 신앙은 내일에 대한 근심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바울이 큰 유라굴라 폭풍 앞에서도 여러분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일에도 안심하는 거예요. 마음 평안한 거예요. 지금 큰 풍랑이 나가도 죽게 생겼는데 보름 동안 해가 한번 구경도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25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이 편안하게 보여야 돼요. 교회 다녀도 막 여러 가지가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없어졌네.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한.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다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냥 빨간불인데 지나쳐 갔다 왔어. 오, 주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아픈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디서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도 오 하나님, 제 입을 파수꾼을 좀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요.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죄를 자기 잘 못 이겼는데 이제는 너끈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주일날 이렇게 잠자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습관적이에요. 오면 딱 자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야 되거든요. 귀가 열려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자꾸 이렇게 눈을 감겨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태도가 내가 달라져야 돼요.
친절한 태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돼요. 얼마 전에 택배 아저씨랑 세탁소 하는 사람인가 그 계속 싸우는 이런 광경에 있고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택배 아저씨가 네가 왜 욕했냐? 근데 저쪽에 세탁소 아저씨가 먼저 내한테 욕을 했으니까 자기도 욕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 게 참으로 다행이다. 만약에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얼마나 욕을 세상에 많이 얻어먹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우리는 절대로 상대적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나와도 나는 나를 지켜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 변화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용서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께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저런 사람을 보면은 막 그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일어나고, 이런 마음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충 보니까 자기들 뭐 그렇게 너무 후하게 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첫째 매긴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오hen 다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잘하신 거예요. 다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다 외워쓰기.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다 외워야 돼요. 다음 주에 꼭 다 외워오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우리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 뭐예요? 증거가 뭘 내놔야 되는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그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사람, 그 영접한 사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아가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확실하게 마음에 계세요? 영접하셨어요? 마음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확증을 하라 그 말이에요. 확증.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지. 이걸 알지 못하는 자는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아직도 나는 구원이 긴가민가 하던 사람 손들어 봐봐요. 없어요? 확실해요? 다음 주까지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반드시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성경에 아까 우리 나오는 구절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다 외우라고 하면 또 다음부터 안 나간다 내가. 너무 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간에 할 거 어디 있어요? 예? 다 받았어요? 다음 주에 요절이 뭐예요? 외워야 될 거. 자, 그걸 한번 외워볼게요. 그것도 외워야 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목사도 외우는데 뭐 못 외우겠어요? 다 외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면 받는 게 기도예요.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걸 꼭 외워오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꼭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게 내 거 되는 거예요. 여기 손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해요. 맨 끝에 새끼손가락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듣는 거는 하루가 지나면 5%밖에 안 남아요. 오늘 설교 듣고 내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5%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읽는 거는 하루 지나고 나면 15%가 남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는 35%가 남아요. 그 다음에 외우는 거는 100%가 남아요. 외워놓게 되면.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 그리고 이 첫째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묵상하면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라 그랬죠? 읽고 묵상해도 이게 내 것이 되는데 잘 떨어져.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예요? 듣는 거는 하루가 지나면 15%가 남아요. 듣는 거는 5%. 그 다음에 읽은 거는 15%. 그 다음에 공부한 거는 35%. 외운 거는 100%예요. 외운 거 이게 외웠어요. 외우고 묵상하면 전체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외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면 그게 다니면서도 묵상이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꺼내가지고 내가 이런 시험이 올 때도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냥 떠나가요. 내가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귀신이 그냥 떠나가요. 말씀이 칼이에요. 말씀이 검이에요. 꼭 외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큰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다가 성경을 보고 다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써가지고 답을 달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비춰줬지만 첫날이라서 여기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제 집에 가세요.